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로 15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오늘 새벽에도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함께 하시길, 또한 우리 명절 연휴를 보내고 계신데 우리 명절 연휴 동안에 가정의 화목과 또 가정의 형통, 또 오늘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안전함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 삼손이 이제 새 밧줄에, 아주 튼튼한 밧줄이겠죠, 이 밧줄에 결박당한 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에게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보니 오늘 1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까 그를 결박하고 있었던 그 밧줄이요, 마치 불에 탄 삼과 같이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삼손의 힘만 가지고는요, 그를 결박했던 이 밧줄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결박했던 밧줄이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삼손을 묶었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자, 이 성경에 삼, 이게 배옷을 만드는 소재잖아요. 이 삼 또는 배옷, 배,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린넨을 말하는 거예요. 린넨. 우리도 이렇게 옷감을 정할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까? 면이냐, 린넨이냐? 저도 린넨으로 된 옷이 하나 있는데, 이 린넨이라고 하는 소재, 어찌 보면 그렇게 아주 질기고 단단한 무슨 청바지 같은 그런 소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린넨이라고 하는 소재 자체가 사실은 약한데, 뭐 사람이 푹푹 찢으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은 불탄 삼과 같이 불탔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불타버린 그 밧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끊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새 밧줄을 가지고 묶을지라도, 아무리 강한 고난과 강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에게 결국 아무런 구속력을 주지 못하고 어떠한 피해나 해를 입히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데, 믿는 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겠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그 어찌 보면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마지막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전제가 있어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니 그 성령의 능력과 동행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하느냐?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귀신도 쫓아내는 것이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 방언, 기도의 언어잖아요.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그런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자,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신다는 것은 때로는 핍박, 때로는 위험,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찾아오게 되는 많은 환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은사와 능력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 무엇이 결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마치 삼손처럼 불탄 삶과 같이 그렇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성경 말씀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자,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그 뼈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턱뼈는 무기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그 당나귀의 그 시신의 잔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큰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례가 없는,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유례가 없는 그런 초인적인 활약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악한 세력이라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마주할 때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갖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비단 삼손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서도 여러 부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이제 자라 나오는 과정, 연약한 부분이죠. 또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매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광야에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의 시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시고 성령이 옵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오셨다는 어찌 보면 그런 증거로서 천사들이 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의 수종 들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악한 영적 대적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적 대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죠. 온전히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사자를 찢고 삼손처럼 예수님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이고 로마 병사들을 굴복시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는 한계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이 모든 악한 대적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물리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갖 영적 대적들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지만 그 악의 세력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모두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어떤 악한 대적도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이라고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난 거잖아요. 죽음은 끝인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도 끝내지 못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정치적인 대적들을 만약에 죽음으로써 물리친다, 죽여먹었고 그를 제거했다, 그러면 이제 정치적 대적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써 굴복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주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셨다. 그 세상의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고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를 밟으시고 최후 승리를 확증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이, 바울은요 늘 박해와 억압과 핍박 또 폭행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늘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때리면 또 폭행하고 핍박하면 쫓아가서 정말 괴롭게 하면, 그러면 그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지. 그런데 바울은 혼자의 힘만 갖고 그가 사명 감당하지 않았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령의 은혜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을 강권하였고 그리고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서의 말씀 가운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도 이 질병만 없으면 더 잘할 텐데, 질병이 없으면 더 훌륭한 사역 감당할 텐데, 질병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내가 함께 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놀라운 능력이, 그 높은 뜻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할 때는 육체의 가시, 즉 질병도 아무런 이 사도 바울에게 해를 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질병도 겪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오늘 우리에게 대적이 찾아와서 오늘 우리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악한 마귀가 오늘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이유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염려하지 않을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이 다 끝났다, 죽음에 이르른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밖에 없는 순간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순간에서도 오늘 우리는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내 힘 갖고는 못 이기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성령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굴복시킬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만 의지하고 나의 지혜만 의지하고 나의 건강만 의지하고 내 물질만, 내 권력만 의지하던 삶이 살았다면, 이제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욱 위에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본질적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능력 의지하는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 의지할 줄 아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귀의 턱뼈,
정말 이 짐승의 시신의 유해뿐밖에 되지 않는 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그가 1000명을 물리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더욱더 큰 능력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을 갖는 믿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삼손이 주의 영이 임하고 오늘 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되 비록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 하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1000명을 물리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렇게 활약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이 때때로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특별히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에게도 능히 못할 일이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영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령으로 힘을 주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천사들을 시켜 오늘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도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돕는 천사들이 항상 같이 하여 오늘 우리도 삼손과 같이 승리하며 나아가는 능력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가졌던 삼손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 없어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영이 함께함으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이 동간에 있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사고나 위험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해외에 또 이렇게 이동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위험 없도록 지키고 보하여 주시옵시고 병나거나 다치거나 사고나거나 위험한 일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기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고쳐 주시옵시고 마음의 병도 주께서 치료하여 평안함을 허락하여 기쁘고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도 맺도록 하늘의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일터와 경영과 직장 위에도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날마다 열려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내주, 인도, 치료와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심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위기, 환난, 핍박, 압박, 형편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여 주의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언제나 최후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경영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모든 선교사들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